자,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또 모든 과정도 또 그 모든 결과도 하나님이 복음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에 통하여 모든 현장에 하나님 응답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1994년도에 제가 그 제일 보고 감명받은 영화인데요.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예요.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그죠?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연 말고 조연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브룩스라고 하는 조연이 있습니다. 그 조연이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그 사람이 나이 80이 돼서 50년이면요 거의 뭐 인생을 교도소에서 살았죠. 30대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됐는데 종신형을 받고 이제 감형을 받아가지고 가석방 허가를 받은 거예요. 나이 80에. 얼마나 기뻐요. 그죠? 진짜 이제는 나는 이제 불행은 끝나고 인생 새롭게 시작하면 되겠다 싶은데 행복과 기쁨보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출애굽했는데 행복과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서요. 갑자기 세상 밖으로 나와서 자유 몸을 얻게 되니까요. 설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석방 심사를 받고 자기 감옥에 방에 들어와가지고 난동을 피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교도소의 수감 동료를 칼을 가지고 위협하고 그 살인 미수에 그치는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교도관이 부릅니다. 아니, 내일이면 나가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래 물으니까 이 브룩스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는 나가는 게 두려우니까 지금이라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이 교도소에 계속 평생 있다가 주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은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 80에 이제 가석방 심사를 받고 사회 정착금도 주고 또 평생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해 주고 그리고 식료품 가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점원으로도 직장도 알선해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은 사회에 너무 적응을 할 수 없어요. 너무 달라진 세상. 50년 세월이면요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늘 자기는 전과자되는 그 눈총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식료품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생각은 항상 어떻게 강도짓을 할까? 어떻게 절도짓을 해서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거기 교도소 안이 그립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힘도 없어.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 방에 가서 브룩스가 여기 세상에 왔다 갔다 라고는 글자 한 문구를 남겨놓고 자살합니다. 다시 교도소로 갔더니 교도소 수감들이 뭐냐면은 이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라고. 이제 당신이 자유를 줬으니까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해방을 누리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지 편하게 살아라고.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완전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완전한 축복을 받았는데 평생 감사하면서 살고
평생 복음 누리면서 살고 평생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살고 평생 누릴 말씀, 평생 엄청난 신분과 배경을 가졌는데도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왜 우리는 묶여 있는가? 그 안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실과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그 약속 안에서 모든 것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만 뭐든지 안 되는 이유와 조건이 뭐냐? 내가 내 기준으로 살아요. 왜?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요.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요. 자꾸 내가 주인 돼서 살아요. 왜?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지. 자꾸 세상의 기준, 육신의 기준, 성공의 기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도 이 부분이 안 됐으니까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게 맞아요.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은 안 되면 참지를 못해요. 뭐든지 내가 남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견디지를 못해요. 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참지를 못해요.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야? 결국은 자기가 기준되어 있었지. 또 이유가 뭐가 있냐면 과거 상처 때문이에요. 과거 상처. 이 과거 상처가 계속 반복되는 되새김질하는. 앉았다 하면 옛날 이야기. 그걸 제가 들어도 지금 수십 번 들었는데도 앉았다 하면 또 그 이야기를 계속 맨날 며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다. 계속 그걸요. 과거 속에서 잡혀서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과거를 허락하신 이유가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 미션을 보라고 하는데 당신에게 그 과거를 허락한 이유가 그런 과거 속에 있는 사람들, 죽어서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 복음 가지고 살리라고 보여준 것인데 우리는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서 집착하고 그 과거의 옛 이야기가 필름처럼 계속 머릿속에서 되새김질이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드라마를 옛날에 그 드라마 속에 들어가서 주인공 노릇하고 앉아있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이거. 그러니까 과거에서 왜 못 벗어납니까? 남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용서받아 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남이 용서한다는 게 이게 힘들어요. 육신의 용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의 용서 가지고 안 돼. 그리스도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용서로 완전히 여러분 과거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과거는 하나님이 미션인 거예요. 제가요 신방 가고 누구 만나면요 그분이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유심히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과거 이랬고요,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요, 뭐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아직도 안 끝났구나. 하나님이 그런 과거에 당신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불러냈는데.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지금 서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평생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겠다 그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불러놓고 이 귀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불렀다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왜 우리는 자유를 못 누리고 있지? 왜 우리는 브룩스와 같이 이렇게 인생을 살지? 그죠? 세 번째는 뭐냐? 신부는 완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각인 뿌린 체질은 구원 못 받았어요. 아직도 각인 뿌린 체질은 12가지의 상태 속에 살고 있어요. 신분도 구원받고 각인 뿌린 체질도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계속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 복음에 집중, 대충 이래가지고는요 각인 뿌린 체질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집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40일 집중했겠습니까? 왜 열흘 동안 집중했겠습니까? 왜 날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습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틀린 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거 못 버려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뭘 못 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통, 자기의 제도,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 율법이라고 하는 이념, 다 이 이념, 자기 선민이라는 이 사상, 이걸 안 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어려워져야 된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대속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자기는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다니까 이게 완전히 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요, 복음보다 뭐가 강합니까? 육신의 생각이 강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강해가지고 영의 생각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이 생각이 강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말 것마다 입에서 뭐가 있냐면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습니다, 나 틀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무한대 이 보좌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무한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데도,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절대 답으로 아직도 못 찾아진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히 끝냈다는 것이 당연 필연 절대로 언약 잡아줘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은요, 굉장히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복잡합니다. 얼마나 생각이 복잡한지 몰라요. 그리스도로 끝났다면 그리스도 답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또 다른 데 답이 없나? 온데로 막 유튜브 상에서 온데 메시지를 돌아다닙니다. 이 메시지도 없고 저 메시지도 없고 저 메시지도 없고 이 메시지도 없고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해방받고 보좌의 배경이 있고 신분권세를 우리가 못 누리는 이유, 우리가 바뀌었는데도 그걸 왜 못 누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자꾸만 사람의 말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 사람의 비난, 사람의 어떤 시선, 여기에 계속 집착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빈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집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것이 내 속에 없으면 육신 것에 집착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것에 집착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저가 잃어버리겠습니다. 좀 서론에 무거운 이야기 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환자는 의사한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붙들고 새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상관없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절대 될 수밖에 없는 절대 방법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주셨어요. 그 언약을 잡아요. 무슨 말을 누가 하든지, 그죠? 어떤 소리를 듣든지, 어떤 죽을 상황, 죽은 환경, 죽은 위기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절대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고 살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은 우리 토요 강단에서 나왔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얼마나 힘든지 10년 동안 도망다녔습니다. 도망간 곳이 23곳입니다. 직접 사울왕이 죽이려 한 것만 해도 6번입니다. 잠을 옳게 다리를 펴고 자지 못해요. 언제 창이 날라올지 몰라요. 바깥에 어떤 놈이 와서 군사가 나를 포위할지 몰라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향하였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영적 힘, 영적 서밋의 축복이 없으면요, 죽을 환경, 죽을 상황, 죽을 말에 우리가 못 살아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서밋의 축복,
영적 서밋의 타임. 그러니까 이 시편 1편 2절에 다윗이 첫 시편 1편 2절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영적 서밋 타임. 영적 서밋이 꼭대기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죠? 모세가 죽고 난데 여호수아 큰일 났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뭡니까? 여호수아 1장 6절 7절에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를 능히 대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까 너는 뭘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영적 서밋이 돼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 서밋이 안 되면은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안 보여요.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없는 줄 알고 자꾸 착각을 해요. 분명히 있는데도 있는 줄 알면서도 실제로 안 믿어요. 왜? 기도를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조건, 절대 방법이 뭐냐?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이거 잡아야 됩니다. 그죠? 시작은 우리 인생을 복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야. 그 시작한 그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분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을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시작하셨으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제까지 여러분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요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부터 주님이 우리 인생을 시작하셨습니까? 빌립보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주님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한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참여케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빌립보 지역이 복음이 전달되던 그 첫날이 언제였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 빌립보, 그죠? 마게도냐 첫성 그 빌립보 성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거기서 복음 듣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 되는 교회는 누가 개척을 시작했습니까? 장로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목사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복음 전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일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딱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첫날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의 첫날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산업의 일터에 그곳을 첫날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거 믿으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믿고 주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돼요. 그죠? 첫날부터 우리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이 복음의 축복은 영적 서밋이에요. 그죠? 이제까지도 영적 서밋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기도하느라 빌립보 1장 9절에서 10절에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은 뭐라 하냐면 즐겁게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죠. 영적 서밋이 되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상대가 상식 이하의 짓을 해도 똑같이 상식 이하의 짓을 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해석하고 상식 이상의 것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한단 말이야. 그죠? 그게 즐겁게 사는 것을 분별하는 거야.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뭐냐?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이 축복이 된 사람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만남은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된 것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볼 때, 내 영적 상태 그걸로 봐야 돼. 왜 저 사람 붙였을까? 저렇게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내 영적 상태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술을 끊고 담배 끊고 이거 끊으려면 술 친구 끊는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그게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보니 내 영적 상태가 그래서 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진짜 아까 안 되는 그 조건을 하나님이 다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동력자로, 팀으로 하나님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붙였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내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룰 사람으로 붙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오늘부터 확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의 좋은 사람을 나한테 붙였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안 바꾸면은 내 이 좁은 것이 안 깨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자꾸 분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항상 될 수밖에 없는 절대 방법, 절대 조건이 뭐냐? 빌립보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이 유익하다. 아멘. 이 죽는다 소리 나오니까 뭐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이 말은 복음 서밋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비밀 그리스도, 이 복음의 서밋이 된 사람에게는요, 빌립보 교회가 볼 때 이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위기가 왔지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뭘 하냐면 그게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회다. 빌립보 1장 12절에 1장 12절에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뭐가 되었다?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 안과 그의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대히 전하게 되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로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면은 무엇이냐? 그 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아멘. 이게 영적 서밋, 복음 서밋이 누르는 거예요.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현실이 감옥에 있잖아요. 자유가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묶여 있는데 사도 바울의 몸은 묶을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이 복음 비밀이 이 누린 이것은 아무도 묶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 빌립보 교회는 보세요. 감옥 밖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육신적으로 자유한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마음과 생각은 다 묶여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십자가를 짊어지면은 내 몸에 뭐가 나타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빌립보 하나님이 주신 절대 방법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에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은 그 빌립보에 이 수석 장로님이 유오디오요. 그 둘째 장로님이 누구냐면은 순두계라. 장로님인지 하여튼 중지자라 이 두 분이. 계속 이 두 사람이 그냥 싸우는. 유오디오는 누굽니까? 리아. 계층 멤버 이 사람. 그러니까 둘이서 계속 싸우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해답을 줬는데 그 답이 뭐냐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안 품으면요 교회는 자꾸만 다툼과 허영과 교만과 높아진 이 교만이 뭐예요? 높아진 마음이잖아요.
자기가 높은 생각, 내가 잘났다. 그죠? 내 생각이 옳다. 이런 것이요. 사단이 공격하는 틈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은 이것이 되면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인간 간의 갈등 넘을 수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네가 이해해라.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가 그만 양보해라. 아닙니다. 양보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품지 않고는요 절대 안 되게 되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인데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의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 최고형이 법정 최고형이 십자가에서 못 박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다 십자가 못 박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이 사람 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 그리고 빌라도 성도에 손을 씻었잖아요. 나 이 사람이 내 죄 묻지 않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 못이 박힙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육신이 입고 오셔야만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눠서 죽기까지 어디에 복종하셨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그죠? 그래야 빌립보 2장 3절에 겸손한 마음. 다시 말하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분에게도 내가 혹시 저 사람에게 단점만 보는 게 아닐까? 저 사람들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장점, 달란트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거 못 보고 자꾸만 단점만 보는가? 저 사람이 영적 문제만 보는 눈이 내가 밝은 거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이 저 사람, 저 장로님, 저 성도님 부를 때는 하나님이 쓰실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불렀는지 믿습니다. 그거 봐야 돼요. 그걸 뭐라는 거 뭐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저분한테도 내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있잖아요. 나이 드신 요셉이 한 분 계세요. 옥수수 농사를 지으면요. 옥수수가 주렁주렁. 고구마 농사를 지으면요. 고구마가 주렁주렁. 옥수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진주에 소문이 다 나버서 그냥. 옥수수 가게 문 닫고 들어갔더니 화를 내. 왜 일찍 문 닫았냐고. 빨리 나오시 다시 옥수수 해라. 그 정도예요. 옥수수가 태풍이 쓰러졌는데 그죠?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나니까 옥수수 다시 서. 우리 게 요셉이었어요. 고구마가 있잖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미 뭐냐면 이미 그 고구마 캐기 전에 이미 주문이 다 들어왔어. 일손이 부족해. 아멘은 아무도 안 했습니다. 작년에 나 작년에 받아먹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고구마 한 박스 받아먹는다. 그렇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거. 그죠?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죠? 겸손한 마음. 분명히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실 달란트가 있어서 부른 거예요. 그죠? 그거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4절에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 혼자만 잘하는 거. 그죠? 내 혼자만 일 잘하면 뭐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나도 내 혼자 일을 잘해야 되지만 남의 일도 잘 할 수 있도록 그죠? 그 남의 사정을 돌아보는 사람. 저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 혼자 못해요. 근데 남의 일을 돌아보고 남이 안 되는 걸 도와주고 그 사람이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다른 사람의 사정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그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고 같이 갈 수 있는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절대방법이 있는데 절대방법이 뭐냐? 빌립보 3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고 죽은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마귀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원죄를 오는 저주 재앙 문제를 절대 해결 못 해요.
왜 인간의 근본 뿌리가 박살이 났습니까? 근본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그 영혼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죽은 영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단이가 잡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자예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그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냥 거룩한 직분, 나는 바리새인을 칭함받기를 원한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철학의 도시.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니 그런 사람들이 철학과 논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학문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나만큼 높은 사람이 어디 있냐. 자기가 높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메시지가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미련하게 보인다. 그리스도 이 아는 복음이 어리석게 보인다. 왜? 자기가 높은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미련하게 보여요. 쓸데없는 지식을 보여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거 내려놓을 때 우리가요 자기 힘을 빼야 다른 사람이 나를 끌고 갈 수 있지. 내가 버틴 거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쉽게 못 끌고 가요.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주인된 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껏 여러분 산업을, 여러분 업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응?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뭐냐? 나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맞지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내 모든 거 내려놓고 그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붙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때 그 향기로운 제물인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 이 말은 원래 이 바울이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요. 사울은 이스라엘 누구 이름의 왕이었죠, 그죠? 초대교회. 그게 뭐니까 베냐민 지파 왕족이다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사울 이름 자체 뜻이 뭐냐? 나는 높은 자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는 모든 거 다 붙들고 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모든 거 다 장악하고 있다. 내 손에 다 있다. 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뭐로 바꾸죠? 바울로 바꾸고. 바울은 뭐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라야만이 우리가 영적 문제에서 해방받고 구원받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 아멘.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볼까요? 빌립보 요것만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다음에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에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치 비기를 배웠다. 뭘 배웠다? 나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이런 상황이 있어도 괜찮고 저런 상황이 있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안 가난해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안 가난해도 괜찮다. 나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치의 비결이 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 갖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떻게 그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데? 빌립보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오늘 내게 절대 안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절대 방법을 언약을 붙잡으시고 한중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복음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또 나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 복음 운동에 쓰임받도록 내 산업과 내 가정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 불신앙을 내버리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24 누리시도록 내 안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4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널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네 머리 숙여 저 엄밀히 계신 네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 가서도 잘 섬기리. 아멘.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예물과 축도함으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언약 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여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없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없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없어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 살릴 축복의 증인이 되게 없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 아버지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산업 현장에 하나님 이삭과 같이 100배의 응답을 주시고 빛의 경당답으로 주여 축복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취하는 빛의 경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생업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흑암 경제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경제, 살리는 경제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도록 기도 제목 삼게 하시고 내 안에 빛의 망대가 지어져서 하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고도 안 되는 수많은 낙심된 자를 살리고 취하는 하나님의 주신 절대 방법을 24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